우리 창세기 22장 말씀 좀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네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손을 들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은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다같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회복 시리즈 특강 6번째 순서로 제3성전에 대한 오해와 바른 이해 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공부할 때 성전에 대한 역사를 좀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성전하면 이제 구약의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제1성전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에 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죠. 불바다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70년 동안 성전이 무너졌다가 나중에 포로 70년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본토로 돌이키고 그때 성전이 재건됐죠. 그때 바로 그 성전이 이제 제2성전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성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 앞에 여기 보이는 그림이 이제 제1성전인데 뭐 상상으로 그랬는데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성전이 제일로 화려하고 제일로 비싼 성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 때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금은보가 가장 귀한 것, 그죠? 모든 또 그 레바논의 백향목 포함해서 그래서 그 제1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죠. 연대는 이제 BC 960에서 586년 586은 알죠? 바빌론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그 멸망당한 날 불타서 무너진 날이죠. 이때 시대를 갖다가 제1성전 시대라.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 성전 때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1성전은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 성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이어지죠. 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닌데 이 양신 역사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오늘도 보면 내 마음속에 갖가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욕심이나 또 유혹이나 100% 내가 우리 그 뭡니까 이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으면요, 내 생각까지도 죽어지지 않으면요,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 옛 속성, 옛 자아가 살아서 꿈틀꿈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는 특히 우상을 많이 섬겼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사 그들의 죄를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 이제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결국 성전은 BC 586년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솔로몬 성전만큼은 못하지만 새롭게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 새롭게 재건된 성전이 바로 이제 제2성전, 다른 말로 하면 스룹바벨 성전. 이 제2성전이 재건된 해가 이제 BC 516년입니다. BC 516년, 그러니까 BC 586년에 이게 불타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70년 지나고 한 2년 정도 이제 뭐 준비 기간 해가지고, 그래서 516년 요때 무렵에 이제 제2성전이 제1성전만큼은 못하지만 이렇게 다시 재건됐죠. 그나마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 제1성전을 기억했던 노인들은 제1성전이 지어진 걸 보고 막 이렇게 울잖아요. 제1성전은 너무나 멋있고 화려했는데 이게 뭔가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기억했던 제1성전만 못하거든요. 그런 뭐 좀 아픔은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때 이렇게 재건된 성전이 언제까지 계속 이제 남아있게 되죠. 이제 역사가 바뀌어가지고 AD 70년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후에 이제 AD 70년 다시 그때 이 성전이 이제 이때까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그 헤롯 왕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복원돼 좀 이렇게 증강되죠. 헤롯이 유대인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기간에 있던 성전을 제2성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요거는 이제 재건된 성전이고, 헤롯 때 성전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더 웅장하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 이스라엘 이제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지금 무너진 성전 일부 서쪽 벽 거기만 남았죠. 그걸 갖다가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예수님 당시 있었던 실제로 그 성전의 그 유적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은 항상 이 성전에 대한 마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는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에 품고 또 날마다 또 이렇게 부대낌에 살아가야 될 그런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들 마음속 가장 깊은 곳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성전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도 유대인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제일 먼저 그들이 10가정만 모이면 뭘 짓는다 그러죠? 지금도 회당, 시나고게, 그죠? 회당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특히 뉴욕에는 이제 뭐 롱아일랜드나 브루클린 지역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에 꼭 가면 그 구역마다 어느 정도 이게 단위마다 꼭 회당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보실 수 있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성전 중심, 모든 삶의 바운더리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또 이웃끼리 자기들 유대인들끼리 교제하고 말이죠. 거기서 떡을 떼고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고, 모세오경이죠. 지금도 그들은. 그러나 이제 요즘은 가끔 이제 메시아닉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교회들이 이제 곳곳에 조금씩 생겨나고 있죠. 롱아일랜드도 여러 군데 있고, 곳곳에 뉴저지도 있고, 이제 곳곳에 이제 메시아닉 주의시들이 모이는 메시아닉 그런 처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냐?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바로 그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하고 똑같아요. 마음은 그들의 열심,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단지 예수님을 그들이 오신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지, 영의 눈이 안 떼어서 아직까지.
그러나 그 하나님, 제일 성부 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몇 배, 몇십 배, 몇 값을 우리가 더하죠. 우리는 그 열심만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 사실 그들에 비하면.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시편 84편 10절 말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왕궁에서 한 날보다 그렇죠? 주의 전에서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10절 주의 전에 문지기로 그렇죠?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막 화려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지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향한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시편 84편 10절 큰 소리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마음이 이제 표출된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과거 제1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70년 동안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이렇게 사모하고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 쪽으로 바라보면서 특별히 그들이 이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그 안식일이 되면 또 이렇게 항상 그들이 이 성전을 그리워하며 시온을 바라보며 노래를 했다 그래요. 한번 시편 137편 1절 한번 찾아셔서 한번 큰 소리 읽어주세요. 그 시온을 기억하며 그 시온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파괴된 성전. 그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내용이 나오는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어쩌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AD 70년에 완전히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불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서쪽 성벽 일부만 남아 있죠. 그때 그 흔적 그대로 거긴 통곡의 벽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 정통을 랍비를 포함 정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성전을 사모하고 있어요. 다시 이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던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만을 간절히 그들은 소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그들의 소원이, 그들은 꿈이,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 어떤 일로 이제 표출되어지냐면은 바로 제3성전에 대한 그런 비전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제3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비전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들은 모르지만, 그들은 잘 모르죠. 오경만 주로 아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제3성전을 이렇게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 그런 움직임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제3성전 건립을 준비한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이 성전연구소라는 것이 설립돼 가지고 실제로 모든 준비를 갖췄어요. 다 갖췄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런 세상 뉴스에도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죠. 그 이제 성전연구소와 함께 또 최근에 이제 한 불과 2005년 얼마 안 됐어요. 그 전후에 그 이스라엘의 이 유대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라 들어보셨죠? 신약 시대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의 모든 중요한 정치적인 그런 또 어떤 제사에 대한 그런 왕정 재정 일치였죠. 재정 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결 기구죠. 그것이 이제 유대 산헤드린 공회였는데 이것이 새롭게 이제 물려받아가 이것이 새롭게 재설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 2005년 아마 전후 그때쯤 설립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뭘 지금 추진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이들이 바로 제3성전을 건립한 일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그 일환으로 그 열매로서 아까 이제 그 성전 연구소 그죠? 조금 전에 봤죠. 이 성전 연구에서 해서 구체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과거 실제로 솔로몬 성전과 같은 똑같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그대로 그 규격 그대로 이렇게 성전을 그대로 재현한다 그러네 그게 그 그대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다 준비가 됐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이제 이 국제 관계에서만 이것이 이제 허용되면 이제 이 성전을 지어도 좋다는 그런 국제적인 결의가 이제 되면은 뭐 이해관계가 많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성전 이제 건립이 바로 시작되게 돼 있죠. 모든 준비는 뭐 기물 포함해서 제사장 포함해서 뭐 제물까지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 그러죠. 심지어 그 법궤까지도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 다 발견됐는데 지금 숨겨놓고 있는 거죠. 그때 성전 재건되게 되면 법궤를 이제 그 땅 속에서 동굴 속에서 파내가지고 이제 성전이 재건되면 거기로 갖다 놓는다 그런 얘기까지 있죠. 그래서 이 성전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이 트럼프 지금 뭐 세계 가장 강력한 열강의 지도자 아닙니까? 대표적인 트럼프와 푸틴에게 이걸 좀 제3성전을 다시 건립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달라.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달라. 뭐 그런 이제 요청을 했다 그래요. 뉴스까지 나올 정도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이 뉴스까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을 대표적으로 앞서서 추진하는 사람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그 랍비 이스라엘 아리엘이라는 그 랍비가 이제 이 일의 중심에 서 있고 이 사람은 과거 1967년 6.1 전쟁 제3차 중동 전쟁에 실제로 참전했던 군인이었어요. 용감 군인이었고 그 실제로 그 사진들 보면은 그 예루살렘 탈환하게 되죠. 예루살렘 탈환했을 때 제일 앞장서서 이 예루살렘 탈환에서 이렇게 좀 헌신했던 그 사람 중심으로 지금은 이제 랍비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 일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요. 그다음에 또 우리 역사적으로 이사야 45장 늘 제가 기억하면서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 한 왕이 이방의 한 왕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 이방 왕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요. 너는 알지 못했지만 이 고레스 왕은 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뭐 이스라엘의 뭐 성전 재건 이런 거 알지 못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특별히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이 사람을 선택해요. 한 왕을. 그 많은 어떤 능력이 되고 이 사람이 도우면 성전 재건이 쉽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국의 왕이었으니까 그렇죠. 페르시아 바사는 페르시아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국의 왕이었으니까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저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레스 왕에게 막 숨겨진 보화 감추어진 재물을 다 갖다 줘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물질의 이동을 선포하면은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금도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우리 교회와 가정의 모든 직장 사업장에 필요한 그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감추어진 보화, 숨겨진 보화, 감추어진 재물. 그 이사야 45장에 나와요. 1절, 5절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물질의 이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고레스 왕이 그 일을 쓰임받은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무너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의 1차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아 쓰임받게 되죠. 그래서 칙령을 공포하고 그러죠. 그 성전 재건을 도우라는 그런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표되고 실제로 모든 재물을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갖다 주죠. 가지고 마음대로 쓰라고 그런 참 이렇게 하나님 역사에 동참했던 한 시대 왕이죠. 그 왕이 고레스 왕이었죠. 실제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사실입니다. 역사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한 시대에 그렇게 당대에 무너졌던 성전 재건에 그런 역사를 담당했던 그런 왕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상한 또 현상이 하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인지 아세요? 몇 대 대통령이죠? 45대. 이 사람이 지금
이 대통령이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본인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어요. 네타냐후를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벌써 굵직굵직한 몇 가지 사건이 지나갔잖아요. 그죠? 2017년 말에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수도로 선포했잖아요. 아주 당대하게. 그동안에 그전 대통령들은 한다 해놓고 맨날 눈치만 보는 거예요. 아랍 눈치 보고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번도 못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 이 사람. 과거는 뭐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 욕을 많이 하는데 뭐 과거가 복잡하니 그런 거 따지면 안 돼. 우리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들어 쓰신다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방왕 고레스 왕도 들어 쓰셨다면 왜 트럼프 대통령을 왜 들어 쓰지 못하겠냐 말이죠. 특별히 세계 초강국, 인류 강국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만한 영향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은 못할 게 없다. 이런 왕을 왕이죠. 대통령이죠. 어쩌면 그런데 고레스 왕이 쓰임받았던 그 성경의 기록이 이사야 몇 장이죠? 45장. 이런 일들이 우연히 저는 이런 게 자꾸 보여요. 근데 이거 뭐 그런 거 중에 뭐 구원받냐 아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라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 뭐야 미국이 사자 어깨에 독수리 두 날개 이렇게 분리돼 나온 그 장이 다니엘서 7장 몇 절? 4절. 근데 우연인지 뭐 하나님 섭리인지 모르지만 1776년 7월 4일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죠. 독수리 날개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고 보시니까 미리 아시니까 그 성경을 미리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어쩌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과거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제1성전을 재건했던 그 재건된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제1성전으로 넘어가는데 그 고레스 왕처럼 마지막 때 어쩌면 제가 볼 때 제가 그냥 그렇게 보는 게 제3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주요 어떤 중요한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그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되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상황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했죠.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지난 1월인가요? 1월 맞지 원래 미국의 그 이스라엘 대사관이 어디 있었죠? 원래 텔아비브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옮긴다. 공식적으로 선포 옮겼잖아요. 이미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다른 나라들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몇몇 나라들이 뭐 브라질 대통령도 우리도 옮기겠다. 뭐 그런 게 이제 옮기겠다는 나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가르는 물론 우리가 가까이 눈에 보인 이웃에 있는 그런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그런 자들도 돌아보는 것도 우리가 그 양에 속하지만은 그 원래 좀 거시적으로 좀 크게 보면은 누가 이스라엘 편에 섰는가? 이스라엘이 앞에 있을 때 과거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시대에 그렇게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죽임당할 때 그들이 배고파할 때 그들이 헐벗을 때 누가 그들 편에 섰는가? 어느 민족이 어느 개인이 어느 가정이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른다 그랬잖아요. 그 마태복음 25장 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성도들 마지막 때 성도들 교회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스라엘 기도 모임 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정해서 이렇게라도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예요. 아마 뉴욕에도 한두 개 우리 말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이 아비의 마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기 이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고 보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죠? 그렇게 교회를 보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과 또 트럼프 대통령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보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뭐 열방과 모든 기도할 것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민자잖아요. 미국 이민자잖아요. 그죠? 미국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군대를 위해서 그런 또 중요한 기관들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가? 이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가운데 세상에 일어나는 그 사건인들 통해서 나라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 통해서 이 중동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난 이런 정세를 통해서 이 성경이 그대로 실제로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잘 안 믿죠. 안 믿어요. 이제 조금 더 그 부분 설명드릴게요. 왜 안 믿죠? 그 사람들이 왜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성도들이 이걸 잘 안 믿냐면, 이제 오해, 제3성전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이 개념이 성경적으로 잘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제3성전 얘기하면 저 사람들 좀 이상한 단체 아닌가, 이상한 교회 아닌가, 이상한 목사님 아닌가, 이상한 성도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3성전 자꾸 얘기하면 한번 나가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제3성전이 무슨 왜 성전이 필요하냐고 막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먼저 제가 소개드릴 것은, 그러면 만약이 아니라 이제 100% 저는 성경을 보니까 제3성전은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성경대로 가는 거. 성경대로 가잖아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100% 이루어집니다. 1.1획도 어긋남없이 100% 다 성취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될까요?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맞는데, 예루살렘은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정확하게는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여기가 모리아산입니다. 이 장소가 모리아산이에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 과거 이게 이제 여기 서쪽 어디 보면 서쪽 통곡읍 있고 거기, 그리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 여기 황금 사원 있죠. 이슬람 사원. 이슬람 사람들이 아주 3대 성지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평생 여기 한번 와보고 싶은데 여기 이슬람 사원이죠. 그다음에 사우디 메카에도 하나 있고 또 하나 어디 있는데 제단가 3대 성지 이슬람에 그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과거 여기 어느 때 이 모리아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대략 BC 2050년경. 벌써 거의 뭐 4,000년도 더 지났죠. 거의 4,000년도 지났는데, 그때 아브라함, 오늘 본문 우리 창세기 20장 읽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때 에브라임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그렇죠? 에브라임이 아니라 브엘세바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시험해보죠. 야, 아브라함,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충격적인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브라함은 100% 즉시 순종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순종. 이삭도 즉시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이 합쳐졌어. 합력선 모리아산에 번제로 들어지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이삭을 대신해서 그 넝쿨에 가시에 걸려있던 순양으로 그저 대치하면서 깜짝 놀라고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 내가 너 마음을 알았다. 그죠? 손을 거두라. 대신 저 순양 수풀에 걸린 그 넝쿨에 걸린 순양을 이삭 대신에 드리면 된다. 이게 요하일이 아닙니까? 그죠? 요하일이 그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인데 이게 이제 그때 그 이삭을 드렸던 산이 이 모리아 산인데 바로 여기 이해가 되세요? 반대가 다른 데 아니고 여기가 바로 모리아 산. 그래서 이 장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정세, 세상 중심이고 영적으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성지의 성지. 땅의 성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공간. 그렇게 보시면 되죠. 하나님 인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 들어가는 성전, 주님이 들어가시는 장소입니다. 여기 재림하시면 이 동편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일로 들어갑니다. 이 동문을 통과해서. 이따 더 자세한 사진 보여드릴게요. 놀라워요. 성경 그대로 성취됩니다. 왜 모리아산이 되어 있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그 장소가 이삭을 드리라고 그 명령을 받은 때가 브엘사바였죠. 그 장소. 브엘사바에서 모리아까지가 정확하게 사흘길이에요. 오늘 읽었죠. 사흘길 가서 사흘길 이러고 나오잖아요. 사흘길 아까 읽었잖아요. 사흘길 걸어서 모리아산에 이르거든. 거기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창세기 22장은 인류 구속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의 예표로 보여지는, 이걸 갖다 시뮬레이션은 실제가 미리 연습하는 거죠. 비행기 조종사들이 이제 훈련할 때 미리 그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그죠? 가상 공간에서 막 전투하고 그러죠? 연습 훈련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해지면 실제로 이제 비행기를 몰고, 그죠? 네. 그 하늘을 나르면서. 근데 그런 것처럼 예행 연습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이삭이 진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물론 믿음으로 죽었지만 대신 이삭 대신 누가 죽었어요? 순양이 한 마리 죽었죠. 순양이 억울하게, 순양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죠.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지가 죽었으니까 억울하지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 정하셨으니까, 그죠? 우리가 동물로 짐승으로 안태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00년 후에 BC 2050년에 이 일이 있었고 나서 2000년 뒤에 십자가 사건, 2000년 좀 지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대체할 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숯불의 뒤에 갈보리산 그 십자가 언덕에 그 한편에 양이 있었던가요? 없었잖아요. 그럼 누가 양이 됐어? 예수님 자신이. 그분 자신이 한 마리의 순양이 돼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 단번 속죄로 십자가에 그렇게 운명하신 줄 믿습니다. 실전. 과거의 사건은 연습이고 예행 시뮬레이션이라고. 이건 실제. 그래서 요한 사도가 아니라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이렇게 오실 때, 침례받아 오실 때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어딘가죠? 여기 어디선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죠. 그죠? 여기 예루살렘 시온, 여기 갈보리 언덕, 여기 다 같은 장소예요. 뭐 정확한 장소는 뭐냐면 여기 다 어디 여기 어디 근처에서 못 박히신 거죠.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과거 모리아 산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갈보리 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들어가실 성전, 이게 다 같이 이 한 장소로 연결되는 거죠. 재밌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창세기 22장에서는 이걸 이제 모리아 산이라고 일컬어졌는데, 이제 역사가 흘러가지고 이제 이거 사무엘하 보면은 24장에 보면 이 다윗이 말이죠. 이 모리아 산이 있는 그 장소를, 그 땅을 값을 주고 사게 돼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 법궤가 딴 데 있었는데 이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에서 옮겨오기 위해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게 돼요.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그의 소유의 그 타작마당이 이게 추수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그 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추수기 이렇게 빙빙 돌면서 이제 타작하죠. 알고, 그죠? 껍질 불려는 그런 이제 옛날에 이렇게 추수했죠. 추수해가지고 이제 타작을 했는데, 바로 이 마당이 있었던 곳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인데, 이걸 다윗이 값주고 사요. 그냥 얻는 게 아닙니다. 값주고 사요. 반드시 값을 지불합니다. 중요한 어떤 땅이나 어떤 장소를 살 때 보면 항상 값을 치르게 되죠. 그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그 막벨락을 볼 때 살 때 보면 값주고 사죠. 그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이 땅은 이 당시 이 가나안 족속의 한 족속인 여부스족이죠. 여부스 족속이 소유했던 땅이 이 오르난 여기 타작마당.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아까 이거예요. 여기 모리아산 여기예요. 같은 장소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는데, 왜 여기를 사냐면은 여기 성전이 지어질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 성전이 지어져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미리 땅을 확보해 놓는 거예요. 실제로 성전도 지어지지만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곳, 마지막 때 하나님 임재가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아주 세상 중심이고 영적으로도 중심이 되는 그런 공간이죠, 땅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과거 이 타작마당 그 옆에는 항상 눈에 이각이 보이는 사진이 있는 건물이 이제 바알 신전인데 항상 신전이 있었대요.
항상 이제 주로 이제 바알 신전이 농경 이 풍요의 시즌에 비도 내리고 뭐 여러 가지 풍요롭게 추수를 좋게 하는 다산을 돕는 신인데 항상 이 타작마당 한켠에는 뭐 옆에 어디 뭐 하여튼 옆에는 항상 신전이 있었대요. 과거에 당시 농경 문화니까 이들은 주로 이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들은 풍요롭게 농사가 잘 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추수를 하는데 왜 굳이 타작마당을 구입해야 되죠? 영적으로 보면 참 성전이 이 가짜 성전이 아니고 참 성전이 세워지려면 반드시 어떻게 이 가짜 성전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신전, 바알 신전을 몰아내려면은 이 참 성전이 그곳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이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그렇죠? 자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각자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 마귀 권세, 더러운 그런 귀신이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그냥 나가나요? 거룩한 빛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보면 반드시 이 신전을, 이 바알 신전을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영역을 어둠의 영역이잖아요.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성전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지금은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때는 보이는 건물 성전이지만 지금은 성령이,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성전이죠. 움직이는 영으로 임하는 성전이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 다윗이 알았던 몰랐던 여기를 구입한 거예요. 오르나의 타작마당.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지면 결국 이 거짓신은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 제단은 나중에 이제 없어지게 되죠. 다 무너지고. 바알 제단 다른 말로 거짓신, 모든 저주, 마귀가 지배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이 마귀에 속한 이 바알 제단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새롭게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놀란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주의 종들로 중보자들로 마지막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아멘. 영적으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역사는 제가 늘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최근의 사진인데 지금도 옛 성전태에 지금은 뭐가 들어와 있어요? 꼭 이 자리는 이 모리아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던 이 모리아 산 이 성전터에는 꼭 무언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제 AD 70년에 제2성전 헤롯까지 포함해서 제2성전 시대가 끝났잖아. 근데 그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무너졌죠. 불타 없어졌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왜냐하면 거기 금이 많이 들어있거든. 그 불타 없어지면서 이 금이 막 녹아서 사이사를 돌살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그 금을 가져가느라고 비싼 거니까. 그러니까 돌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석족 성벽, 그건 좀 역사적인 기록으로 전시물로 로마 군대 우리가 이렇게 파겠다. 이 자랑 삼아 후대에 전학해서 일부러 남겨놓은 거래요. 이해가 되면 그래서 그게 통곡의 벽이 된 거예요. 자랑 삼아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강력한 군대가 이 성전을 파겠다. 뭐 그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어쨌거나. 근데 항상 그 자리는 뭐가 세워지죠? 뭔가 세워져. 근데 보니까 지금은 뭐가 세워져 있어요? AD 68년, 638년, 7세기에 이제 역사적 세상이 이제 역사 흘러서 이슬람 세력이 이제 여기를 장악하게 되죠. 그때 이들이 기념으로 세운 것이 지금까지 세워지는, 물론 중간 좀 개축도 했지만 이 멀리서도 햇빛을 받으면 정말 황금처럼 이렇게 빛나는 황금사원. 이슬람의 아주 중요한 3대 성지 가운데 하나인 이 황금사원이 세워졌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뭡니까? 우상의 제단이죠. 과거에 말하는 바알 신전과 같은 이제 종교는 다르면 결국 마귀를 섬기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 아닌 이것이 지금 여기 딱 자리를 잡고 서 있는 거죠. 더 자세하게 이제 이게 햇빛을 받으면 그렇죠? 빛이 나죠. 정말 황금 같죠? 머리에서 봐도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이 모리아산 과거 이삭을 받았던 이 모리아산에 또 솔로몬 제1성전, 제2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지금 이렇게 있고
그 나머지 그 예수님 당시 성전은 또 서쪽 벽 통곡벽만 이쪽 서쪽 벽면에 남아 있는 거죠. 성경을 내가 먼저 볼 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성전 역사를 쭉 훑어봤어요. 이제 거의 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3성전에 대해서 제3성전 얘기하면 자꾸 사람들 오해한다 그랬죠. 그들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전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예? 혹시 여러분도 옛날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던 기억 안 나요? 처음에 막 복음을 깨달아고 야 신났어. 내가 복음을 깨달았어.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들으니까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2서를 보니까 우리가 성전이네? 맞죠? 맞는 얘기죠. 맞아, 틀린 얘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성령의 전인데 전부 그런 얘기 아닙니까? 뭐 여기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보는데 그 벨리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할 수 없고 우리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우상이 같이 할 수 없다.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가지고 이 기막힌 놀라운 이 복음을 성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무슨 또 건물을 짓냐면 무슨 제3성전이 왜 필요하냐. 이미 성전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에 성전이 이미 우리 안에 완성됐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각자 속에 성전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확실하게 끝없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맞는 얘기죠. 근데 무슨 뚱딴지 같은 성전 얘기를 하냐. 그래가지고 제3성전을 얘기하면 이단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막 신사도 무슨 이단 뭐 이상한 뭐 이스라엘만 얘기해도 막 괜히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대체 신학에 원시마귀가 대체 신학을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전부 오해입니다. 구속사의 마지막은 반드시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예언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 전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이 전부 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마태복음 24장 15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 4절 전부 마지막 때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장소에 아까 그 장소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다시 여기 세워집니다. 다시 바로 이 성전에 누가 들어가냐? 적그리스도가 들어갔다. 적그리스도. 이 장소에 여기 이 성전 때 이게 전부 여기 있는 말씀들이 전부 적그리스도 얘기. 적그리스도 멸망에 가증한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그가 거기다 자기도 들어가면서 또 이 적그리스도의 형상, 짐승의 형상을 세운다고 했어요. 거기다 날개 담고 날개로 의지해서 이 날개를 다나봐요. 아마 그 성전 우상 모양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숭배받으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 딱 세우는 거죠. 날개 달린 속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3성전이 실제로 건물 성전이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성경대로 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말든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 부처 시기로 보면은 마지막 열발가락 시대. 지금이 아마 열발가락 시대. 다니엘서 나온 열발가락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 지난주 다뤘죠, 그죠? 그 미국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런 얘기 다 다뤘죠. 그가 나타나게 되죠. 여기 아주 무시무시한 이렇게 그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형상화한 이제 이미지인데 무섭죠. 보기만 해도 그죠? 지금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미 적그리스도 후보가 세상 어디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어쩌면 우리 살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해요. 오늘 그 다니엘 김성교사님 그 메시지 들었죠? 준비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그룹톡에 올려놓고 영상 보시라고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진짜 잘 믿어야 돼요. 가짜로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럼 이런 거 알아야 되죠.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건데 그 이전에 적그리스도 이전에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거짓 선자가 먼저 나타나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죠. 여기 이제 마지막 짐승 그죠? 아주 그 흉측 열불 달린 짐승 그때 우리 공부했죠. 여기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 환란기 전후에서 이제 나타날 그런 마지막 때 짐승인데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한 뿔, 작은 뿔. 과연 누가 보이더 엔타이 크라이스트 누가 될지 몰라. 그러나 이미 어쩌면 지금 지구상 가운데 어느 나라 어디에 있는가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하나의 지금 실제로 있을 수도 있어요. 때가 그럴 때예요. 아멘.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때가 되면 나타날 거예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그러나 이제 항상 사단은 뭘요? 사단은 항상 뭘 방해한다고 했어요? 지난 주일 예배를 방해하고, 그죠? 예배도 방해하지만 예배만 방해하겠어요? 사단은 마지막에 특별히 방해하는 거 예수님 재림을 방해하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면 안 되거든. 왜냐면 예수님 재림하면 자기 운명이 끝나니까, 그죠? 예수님 재림하는 동시에 이거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예수님 재림하면서 어떻게 사단을 잡아가지고 무정에 집어던져. 그죠? 1000년 동안 강금하지. 그러니까 자기 운명하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의 재림을 막아야 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아야 돼. 선교를 막아야 돼. 방해해야 돼. 선교하는 교회 막 핍박이 옵니다. 그렇죠? 어린이 온다고 선교 많이 하고 막 이스라엘 기도하고 이스라엘 회복돼야 돼. 딱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이스라엘 회복되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두 가지 조건 우리 공부했죠? 사단이 이걸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뉴스가 났는데 놀라운 이상한 뉴스가 났어. 황금문 입구에다가 기도처를 만들겠다. 누가? 이 팔레스틴 사람들. 여기다 와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서 이 안쪽에 이제 그 성전터인데 황금 여기 안쪽 이게 성전에 보면 동문 골든 게이트 황금문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일로 들어갑니다. 재림하시면 일로 또 감람산에 재림하셔서 이제 이 똑바로 정중한 성전 동문 요로 중심 요 문을 예수님 재림하시 이 문이 열려요. 이 문을 통과하셔요. 나중에 그 스가랴 14장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사단이 어떻게 알고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 통해서 여기 지금 막 데모를 하고 이 안에 요 안쪽에 가지고 요 마켓 안쪽으로 말이죠. 거기다 우리가 이걸 개조해 가지고 여기다 우리가 기도처를 만들겠다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들어가야 될 이 길인데 딱 예수님의 길목을 딱 영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아니 모르고 가지만 사단이 배워서 그들 속에 역사하는 거죠. 저는 딱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희한한 일들. 왜냐? 이게 놀라운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런 일, 사단이 먼저 알고 지금 긴장하고, 야, 사단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 오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반대로 우리가 날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기도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영혼군에서 기도하는데 반대로 사단은 팔레스타인 선을 통해서 여기서 자기들이 기도쳐서 우리도 기도 전인데 기도처를 만들어가지고 회피를 여기다가 요 안에다가 예수님 들어가 있는 길인데 재림하셔서 놀랍죠?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수 있어 하는 황금문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문을 열 수 없대. 과거에 어느 때가 이 문을 열려고 시도했던 어떤 장군인데 죽었어요. 하나님 그냥 모르겠어요. 왜 죽은? 하여튼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갈 때까지 그 이후로 여기 굳게 닫혔어요. 그 누구도 열 수 없어요. 아무도 못 열 두려워. 과거에 죽었거든. 잘못 열었던 즉사합니다. 그런 데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좀 그 정리하면 과연 자 그럼 제3은 성전 어디 세워질까?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세워지는 건 알았는데 과거에 모리아산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이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연구한 마지막때를 연구한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아니 그러면 어디다 세워질 건가? 가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디다 세워질 건가? 그걸 지금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은데 여기는 지금 황금 사원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허물고 세우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을 얘기하는데 헐 수가 없어요. 이 황금 사원을 헐면 어떻게 바로 즉시 3차 세계대전이 납니다. 가만히 있겠냐고. 팔레스타인 모든 아랍이 들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스라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미국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마음 같아서 속마음 같은 이거 다 헐어버리고 깨끗하게 그냥 이 자리에 지으면 좋은데 어디든지. 근데 이게 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까? 어디다 지을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저들이 성진데 헐 수가 없죠, 마음대로. 자, 어디다 지어드리겠을까?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답을 어디에 두죠? 두 군데, 근거가 될 만한 성경 구절이 딱 두 군데 있어요. 계시록 11장 1절 2절, 예수결서 43장 1절 5절 8절 여기 보면 나와요. 계시록 11장 1절 2절은 어떤 얘기 나오냐? 두 정이 나온 한번 읽어보세요.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성전 안에는 내 백성만 청. 성전의 제단과 내 백성 그 안쪽만, 성전 안쪽만 청량하고 성전 밖 마당은 그냥 이방인한테 그냥 냅두래 밟힐 때까지. 주인이 모실 때까지.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굉장히 중요해요. 계시록 11장 1절 2절 큰 소리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정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정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42달이 언제죠? 마지막
7년, 제가 볼 때 후 3년 반 그때 무렵.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한검사 요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요거는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의 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성전은 여기 아니고 요 장소가 우리가 같은 장소가 될 수가 없죠. 이방인의 뜰이잖아. 제단이 있는 곳은 요쪽 어디. 그래서 구체적으로 북쪽, 여기서 저쪽 북쪽에 있는 공터가 있는데 거기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그 북쪽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 스가랴 14장에 보면 재림하셔요. 스가랴 14장 4절 재림하셔서 감람산에 발을 딛고 그러면 동서를 때 땅이 갈라져요. 여기 예를 그러면서 그 지진이 나면서 그 길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문이 황금문이 여기 문을 그때 문이 열리게 되었던 식으로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셔요.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셔서 바로 어디로 가시냐면 똑바로 직선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성전을 지평하셔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깊이 성경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한 분들 제3성전 여기 요 부분 위치로 여기 세워질 거다. 그래. 왜냐하면 요거는 이방인들이 계속 42달 동안 발표했어요. 이방인들이 또 이방인들이잖아. 이슬람 그죠? 언제쯤이냐 시기적으로는 거짓 평화조약. 그 다니엘서 9장에 나온 마지막 한 일의 7년 마지막 그 체결 전후에 아마 직전 그때쯤 되었지 않을까. 지금 다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 걸릴 때 이때 이제 걸릴 때로 추정되고 시기는 그동안 모든 준비는 끝났다. 자 결론 마지막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일의 절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보좌를 먼저 트고 이게 적그리스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여기 보좌 여기 우상을 만듭니다. 날개를 의지해서 이게 성전. 이게 예수님 여기면 예수님 재림에서 들어가실 때인데 들어가실 성전인데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 먼저 모방해요. 예수님을 모방해요. 하나님을 모방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알고 딱 진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못 들어가게 방해하게. 영적으로 보면 그러죠. 그러나 그 끝에 예수님 재림하면서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탄은 잡아서 무정에 집어넣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20장의 4절 이하에는 천년기로 들어가겠죠. 자 여기까지인데 제3성전 이렇게 해서 실제로 앞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무슨 제3성전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걸 얘기해 주시면 돼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성전이 지어지고 안 지어지고 이런 거는 그냥 성경의 구속사의 흐름이고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깊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공부를 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아까 그 말 맞아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건 맞아. 그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될 이런 구속사의 그런 중요한 사건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제3성전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한 성경적인 자료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정보로 이렇게 설명드린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무슨 또 제3성전이고 건물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가?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무슨 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성경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니 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함께 저들에게도 영적인 눈이 떠여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런 성경에 대한 아버지 눈이 떠여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열려서 성전에 대한 그런 분명한 아버지 오해가 풀어지고 바른 이해가 저들 가운데 들어서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말씀대로 성경대로 되어지는 이 마지막 구속사의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중의 마지막인데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보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과 그런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나 아버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형통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정도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대한 계시와 지혜가 열리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신 영권과 인권 물권을 다 부어주시고 마지막 때 중보자로 귀하게 들었사임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 내가 주시옵소서. 역사실 좀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